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지요. 그런데 사단의 거짓과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곳은 죄와 고통과 사망이 있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곳에는 바다도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바다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의미했죠. 하나님이 완성하신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도 없습니다. 죄와 고통, 사망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지요. 결국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하죠. 이 예루살렘은 마치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같이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구별되어진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는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성도고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악의 세력도 존재하지 않고 그로 말미암은 고통도 사라진 그러한 나라입니다. 3절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 당시에 광야를 걸으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장막 안에 거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이곳에서도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완성된 나라에서의 가장 큰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 그곳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이 나라는 죄도 없고 악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은 모든 고통과 모든 상처와 아픔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눈물과 상함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요,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봐라. 마침내 우리에게 허락할 그 천국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흘리는 많은 눈물, 그리고 많은 아픔과 상함들, 그곳은 더 이상 없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한다. 이 고난을 견뎌내야 한다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목마른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면서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생명수 생물을 날마다 부어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목마른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신실하고 참되어서 만물이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장 7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는 어떤 자들이죠? 믿음으로 모든 고난과 핍박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긴 자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도 없고 눈물도 없고 상함도 없고 죽음도 없는 이 나라를 그들에게 상속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과 보살핌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아들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관계의 회복과 정체성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과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약속해 주신 것과는 다르게 두려워서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 핍박과 박해가 두려워서 더 이상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더 많은 유익을 얻으려고 이 세상에서
즐기고 쾌락적인 삶을 위해서 죄를 짓는 자들, 다른 사람을 죽이고 또한 음행하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세상의 거짓과 속임을 붙잡는 그러한 점술가들,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자들, 진리를 버리고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완성된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도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온전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고통과 모든 죄악이 없는 그러한 나라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어진 오늘을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